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떤 분들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라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아이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내일 곧 죽어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망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잠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듯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하늘에 속한 소망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땅의 소망 외에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많이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나 6.25 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갑다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지요. 한국 교회에 불어온 번영주의와 성장주의가 가지고 온 해악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은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기복주의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종교도 세상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소망이 없다, 하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소망 없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3대 요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소망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믿음이 가장 많은 요소로 여러분의 신앙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소망은 적거나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망이, 하늘 소망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소망에만 머물러 있고 그 세상 소망만 바라본다면 그 세상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게 됩니다. 반면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과 원망이 생겨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 소망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고 거기에 온 힘을 두게 되면 잘 되든 못 되든 부작용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의 나라를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큰 소망을 못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고 심판받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림 때에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세상에 어떠한 절망이 일어나도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큰 위험에 저를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저 웃으면서 세상이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하면서 더더욱 우리 주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저는 움켜잡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의 소망에만 마음을 두었던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세상의 소망에 마음을 너무 두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신앙의 절망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좀 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오빠를 좀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광야에서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백부장의 종도 손수 걸음을 걸으셔서 치료하러 가셨고, 죽은 아이도 예수님이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아이도 주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었기에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나사로야 깨끗하게 치료받으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나사로는 병에서 해방이 되고 깨끗하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무척 사랑하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씻겨드렸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도 귀하게 여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면 항상 그 집에 들려서 거기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밥도 먹으시고 휴식도 취하셨습니다.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지실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죽도록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 나만 고난을 받지? 왜 나만 병들지? 왜 나만 이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 제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그저 버려두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제자들이 이기고 부활의 믿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절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망이지요? 예수님 계셨던 곳 크기가 우리 집과 얼마 멀지 않았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왜 우리 오빠는 안 고쳐줍니까? 헌금을 적게 했습니까? 봉사를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습니까? 왜 그러셨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을 집으로도 영접하지 않아요. 참, 예수님이 잘해주면 그냥 우리 예수님 최고라 그러고, 뭔가 예수님이 좀 모내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냥 등 돌리고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해요.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로 갑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하고 똑같지요. 왜 우리 오빠 안 살려주셨어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소망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현세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병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지요. 여러분,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원망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뭐 맡겨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성내고 화낼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정말로 죽었어요. 왜 죽을 병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죽을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받는 지옥 형벌, 두 번째 사망이 진짜 죽음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이 그를 죽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라는 겁니다. 절 좀 보세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것이 내가 저주가 아니에요. 빛을 졌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장로님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그냥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리신 겁니다. 퇴직금만 날린 게 아니라 은행에 빚까지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똑똑한 채 다 하더니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만. 뭔 죄를 크게 진 것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말년이 초라할까? 저 또한 그 장로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장로님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가 모든 퇴직금을 잃고 빚까지 진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준 축복이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나만 바라볼 것이다. 수많은 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고 많은 아내가 있었느냐?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얼마나 처참했냐?
나는 내 사랑하는 종을 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로 사기당하게 했고 내가 그로 하여금 무일푼으로 살게 했다. 네가 그 큰 사랑을 아느냐?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어도 죽는 병이 아니고 슬픔과 젊어서 죽는 이 저주스러운 이 어떤 죽음이 저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고난당하고 병들고 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정죄를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처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굴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청량할 수가 있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을 병이 없습니다. 다만 잠드는 병이 있을 뿐입니다. 백설공주가 오랫동안 잠들었던 병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육체가 잠들 뿐입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을 병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게 아닌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성도들의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고아무개 집사, 고아무개 장로라고 하는데 왜 고를 붙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체가 잠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죽은 자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영어로 단어를 쓰면 라이즈업인 것이에요.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 깨우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고 잠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버려두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부활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요,
부활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마르다는 부활은 믿지만 마르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함을 자기가 믿는다고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는 별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아니에요. 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지금도 살릴 수가 있고 주님은 지금도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만 성천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만 성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중에 부활하겠지요. 우리의 교리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랬을 때에 27절에 보게 되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는 냄새 난다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임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무슨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마지막 날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퍼펙트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는 안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종교죠, 종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안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또는 따지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었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놀라셨는지 천사를 보내어서 그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신도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평안하게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잠자는 것처럼 천국 가셨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고통스럽게, 정말 아프고 괴롭게, 정말 그 마지막 가는 광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서 저도 주님 섬기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 부모님들을 저는 만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없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좀 편안하고 좀 잘 되고 좀 괜찮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머물러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몸을. 이토록 우리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둬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난함과 어려움과 사기를 당해서 내가 망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만 믿고 교리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은 죽음과 고난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하늘의 위로를 받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셔야지만이 세상의 소망을 넘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활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해야지만이 이 세상의 저주와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고 하신 후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썩어가던 나사로는 부활하여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영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활의 능력이 자기 몸에 있었습니다.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능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그 옆에 갖다 대기만 해도 그 죽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죽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어서 그 육체를 잠들게 한 것은 그에게 안식과 쉼과 축복을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죽음은 축복이다. 우리의 죽음은 쉼과 평안이다.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정말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의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몸뚱아리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 그만두십시오.
전혀 두라는 말이 전혀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먼저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언제까지 성공하고 잘 되는 문제에, 언제까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문제에 시달려야 하시겠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